가톨릭일까요? 아니면 개신교일까요? 정말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논쟁적인 질문 중 하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 거대한 두 기독교 전통 한가운데 서 있는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해설에서는 이른바 중용, 즉 위아 미디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해온 성공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역사와 신학이 얽혀 있지만 제가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포인트 5가지입니다. 첫째, 낯선 제3의 길인 중용. 둘째, 국왕의 이혼과 독립 문제. 셋째, 교회의 새 기둥과 기도석. 넷째, 청교도와의 깊은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품은 현대 성공회의 모습까지 순서대로 쫙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중용, 낯선 제3의 길. 성공회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비아 미디어? 라틴어인데요. 직역하면 말 그대로 중간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공회는 극단적인 카톨릭주의나 극단적인 개신교주의,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제3의 선택지를 지향하는 신학적이면서도 구주적인 길을 걷겠다는 거죠. 이 아슬아슬하면서도 절묘한 균형 감각,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 뼈대가 됩니다. 개혁된 가톨릭. 여러분, 이거 듣자마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뜨거운 얼음처럼 앞뒤가 안 맞는 모순 같잖아요. 그런데 성공회는 스스로를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편적인 가톨릭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개신교의 개혁 신앙을 아주 깊숙이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사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멋진데 역사 속에서 이 매력적인 신학적 혼합이 대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해답을 찾으러 두 번째 파트, 국왕의 이혼과 독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회의 이 고상하고 숭고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왕실의 꽤나 치명적인 정치 스캔들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계바늘을 1534년으로 돌려보죠. 헨리 8세가 자기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로마 교황청에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아예 수장령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제부터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야 하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정치적인 단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다음 타자인 에드워드 6세 때 상황이 급변합니다.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 같은 인물들을 통해 칼빙이나 치빙글리 같은 대륙의 본격적인 개신교 신학이 영국으로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이르러 끊임없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카톨릭의 껍데기와 개신교의 알맹이를 절묘하게 섞은 엘리자베스적 화해가 완성됩니다. 한 국왕의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가 어떻게 거대한 신학적 타협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는지 정말 흥미로운 역사의 나비효과죠. 세 번째 파트, 새 기둥과 기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알겠고 그럼 종이 위에 쓰인 이 고상한 제3의 길이 실제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이걸 보면 성공회의 본질이 기가 막히게 이해되실 겁니다. 성공회를 감싸고 있는 겉모습, 즉 그릇은 주교 제도나 전례, 사제복처럼 다분히 카톨릭적인 세팅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꽉 채우고 있는 내용물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39개의 조 신조 같은 뼛속까지 확고한 개신교 신학이 들어차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그릇 안에 개신교라는 요리를 담아냈다. 와, 진짜 이보다 더 찰떡 같은 비유가 있을까요? 이 신학적 토대를 좀 더 파고들어보죠. 성공회를 지탱하는 건 딱 3개의 튼튼한 기둥입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담긴 절대적인 권위죠. 둘째는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신조나 전례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참 신선한데 바로 이성입니다. 성공회는 성경과 전통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도구를 써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현대사회에 적용할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해요. 성경, 전통, 이성, 이 세 박자의 밸런스가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아니, 이렇게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데 교회가 안 쪼개지고 하나로 굴러간다고? 네, 굴러갑니다. 그 비밀 무기가 바로 공기도서입니다.
보통 다른 개신교 전통에서는 목회자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공회는 다릅니다. 모든 성도가 이 기도서에 적힌 똑같은 기도문을 함께 소리내어 읽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던 어디에 있던 같은 기도를 바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신앙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말씀과 성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주 스마트한 실천적 장치인 셈입니다. 구조적인 면에서도 아까 신학의 세기둥처럼 3회 법칙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3단계 직제예요. 이 수직적인 구조는 성공회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권위, 이른바 사도 전승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엔 개신교의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으면서도 조직의 뼈대만큼은 카톨릭적인 위계 질서와 전통을 악착같이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청교도와의 깊은 갈등입니다. 여러분, 성공회의의 이 제3의 길이 당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만 받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누군가의 눈에는 이 세련된 균형이 그저 미적지근하고 끔찍한 타협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게요. 한쪽에는 중용을 외치며 주교제도나 화려한 사제복을 유지하려는 성공회 주류 세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엔 누가 있었냐? 네, 피 끄는 개혁주의자들, 바로 청교도들이 있었죠. 청교도들 눈에 성공회는 어땠을까요? 저건 개혁하다 만 거다. 여전히 가톨릭 냄새가 풀풀 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낡은 잔재들을 싹 다 갈아엎고 오직 성경에만 밑줄 쫙 그은 아주 순수하고 심플한 예배로 당장 돌아가자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팽팽한 종교 논쟁이 그냥 교회 안에서 말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실적인 타협을 원했던 주류 세력과 절대적인 순수성에 목말랐던 청교도의 충돌. 이건 결국 영국 내전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끝내 여기서 화해하지 못한 청교도들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거친 대사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죠. 단순한 신학적 이견이 어떻게 세계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새삼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확 당겨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세상을 품은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그 복잡다단한 타협의 결과물이었던 성공회가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오늘날 세계 성공회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전 세계 각국 교회들은 알아서 자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명예상 수장으로 예우하며 끈끈한 영적 유대를 나눕니다. 그 안을 보면 카톨릭 전통을 끔찍이 아끼는 고교회파도 있고요. 개신교 특유의 뜨거운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저교회파도 있고 또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자유주의적인 광교회파까지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이 완전히 색깔이 다른 신학적 조류들이 서로 싸워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성공회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서 기막힌 일치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달려오면서 나눈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단 한 줄로 꿰어버리는 완벽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의 신학을 카톨릭의 그릇에 담은 교회. 해설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카톨릭일까요? 개신교일까요? 라는 알쏭달쏭한 질문에 대한 가장 깔끔한 대답이자 성공회가 수백 년 동안 증명해온 제3의 길을 제일 예쁘고 명쾌하게 포장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 길고 복잡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성공회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세계와 뜨거운 개혁교회의 복음주의라는 또 다른 세계, 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 역할을 지금도 묵묵히 해내고 있거든요.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어떻게 다름을 품어낼 수 있는지 그 역사적 증거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휙휙 변하는 이 정신없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너 아니면 나,
이렇게 흑백 늘리로 쫙 갈라지기 쉬운 요즘 세상이잖아요. 400여 년 전 성공회가 길을 쓰고 선택했던 이 고독하고도 지혜로운 중용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신선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